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한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 자체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질서롭게 진행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혼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서 온 사회에,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이런 한나의 노래가 실현되는 첫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집에 나타났고,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의 집,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은 낮추시고 사무엘 집안을 높이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고기의 일부를 삶은 이후에 기름을 또한 태운 후에 제사장 몫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제사장의 사원이 새 살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14절을 보시면 그 솥에 넣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다른 부위를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를 솥에 넣어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15절, 16절을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사환이 와서,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우리 제사장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백성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행위를 제사장의 사환이 행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특권, 그 축복을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소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그런데 소년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린 모습인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들의 직분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일상을 보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져온 제물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언급할 때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을 묘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 이 나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의 뜻을 보면 무엇이냐면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악하다, 사악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이러한 대조는 앞서 2장 10절까지 한나의 노래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자, 사악한 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니하스 그리고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에서 사무엘과 홈리 비느하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존재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며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장래의 보장이 되는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악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왜 엘리가 그렇게 그 아들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망하지 아니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들들이 누리도록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먹었겠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먹었겠죠.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아니다는 걸 엘리 제사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같이 즐긴 것입니다. 같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찌게 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인 거죠. 자식이 귀중하고 가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최우선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될 때 가정의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 모습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포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넘어서서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신앙인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모습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보아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결정되면요, 그 대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대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간혹 보면 자녀를 섬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끌려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은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하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 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뭔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너희가 오늘 택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이교도의 문화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 거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국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선택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이 반복되는 것이냐? 선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선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택이 모호하면요,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돌아볼 때 최근에 선택한 게 없다,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감사하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질투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할 때, 그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나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표현입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인간적으로 질투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신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든지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모든 신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전에 섬겼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때 나는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 물질, 명예, 쾌락, 그런 선택을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우상이요,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나를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는 신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다 제거하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자기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죠.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쫓아내야 될 우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결단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어디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처음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것이냐? 야곱이 내가 섬기던 우상을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겜은 옛 삶에서 내가 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내가 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땅에 묻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둘째 달 둘째 주입니다. 여섯째 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벌써 10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때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할 때 이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제사는요,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예배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예배는요,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명을 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저도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자세히 보시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매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입술로 공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는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 모시고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기 참 쉽습니다. 나는 이런 예배를 좋아해. 나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를 좋아해.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내 감정을 건드려주는 예배. 나는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좋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참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다른 활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다 라는 그 선포가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그 자세가,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